오늘은 골로새서 강의 11번째 시간으로 신자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얻은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교리적이고 원론적인 것을 이제 넘어서서 삶의 적용점과 실천적인 부분을 이제 말씀을 전가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중요한 세 가지만 잠깐 우리가 살펴본다면은, 첫째로는 바울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입었으면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다시 주님과 함께 살아난 존재지 않습니까? 바울은 만약 너희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고 한다면은 위의 것을 찾아라, 이 말씀을 한 거죠. 그래서 위의 것이라고 우리 성경은 번역이 됐지만은 이것은 실제적으로 우리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라. 그런데 이 찾아라는 것은 잃어버린 물건이 어디 있는지 이것을 찾아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찾아라는 것은 간절한 갈망과 열정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뜨겁게 사랑하라는 그런 뜻이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되고 또 사랑하는 사람임을 바울은 그것을 말씀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바울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이 말씀을 한 거죠. 그래서 땅에 있는 지체는 문자적으로 우리 몸의 이 사지백체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우리 이 손과 팔과 다리, 이 사지백체를 죽이라는 뜻이 아니죠, 그죠? 우리 육체를 도구로 삼는 우리 육체 속에 있는 우리의 죄성,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죄성을 죽이라, 그런 의미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죽이라는 것을,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한다면은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은 이 지체라는 것이 우리 내면 속에 있는 죄성이라고 이야기를 잠시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더라도 우리 속에 죄성이 완전히 사라지던가요? 소멸되던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로부터 멀어지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면은 우리 속에 있던 그 죄성이 맹렬하게 일어납니다. 그것도 우리에게 치명적인 약점, 약한 부분들. 그럼 바울이 여기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말할 때 이 죽이라는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이것은 완전히 소멸시킨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것은 계시록 20장에 가면은 이제 사단과 그리고 거기에 관계되는 사망과 음부까지도 불륜못의 이 지옥의 형벌에 던져지기까지는, 이 세상 끝날 때까지는 죄 문제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끊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말하는 이것은 거의 없는 것처럼 죄의 영향력을 감소시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지상에서 완전히 죄로부터 벗어나는 성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마치 깊이 주님의 그 경건 속으로 들어가서 이 죄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무기력화시키라, 이런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요. 세 번째는 이제 바울이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바울은 이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 그리스도 예수를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분께 짚어주신 이 영생을 바로 하나님 안에서 감추셨다고 바울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이 영생, 이 영광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드러나지 않도록 주님이 감추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인위적으로 그 영광을, 그 영생을 만들어서 드러내려고 하는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그것은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러면
이 지상에 있는 성도의 영생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바울은 이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영광 중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에 이 땅에서 초라하고 보잘것이 없고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고 하찮은 그런 존재로 살아갔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제서야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존재의 영광을 드러낼 것임을 바울이 그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있어야, 이 소망의 믿음이 있어야 이 땅에서 우리가 좀 부족하고 좀 결핍되고 좀 가난하고 병이 들고 여러 가지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열악한 삶을 살더라도 이 소망, 우리 주님 오실 그때에 그제서야 주님께서 우리를 영광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죄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고 인내할 수 있고, 그리고 뒤로 물러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붙잡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바울은 이제 과거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3장 7절에서는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 그 가운데에서 행하였으나, 오늘 바울은 이 짧은 이 한 문장 안에 그 가운데를 두 번씩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가운데는 무엇을 말할까요?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이전에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의 그 더러운 삶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그리스도 밖에의 삶을, 그런 삶을 살았다. 이것을 바울이 여기서 오늘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이제 엄난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이 탐심 가운데에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당시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그 제국적인 문화, 그 문화에서 대표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공통적인 범죄라고 그렇게 보기도 하고, 또 모든 시대를 초월하여서 인간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죄성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하나님을 모르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선을 행할 수 없고 도무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지 않는 전적으로 무능하고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는 것이,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시대의 사람들과 함께 죄를 먹고 마시고 행하면서 죄가 죄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시대의 폼페이 화산은 지금도 계속 발굴을 합니다. 지금도 계속 발굴을 하는데, 폼페이 화산 가운데에서 화산재에 덮였던 사람들이라든지 도시를 이제 파내가지고 원형을 다시 복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래전부터 폼페이 화산에서 발견된 이 연인의 상, 그러니까 남녀가 이렇게, 이제 화산재가 덮을 그때에 남녀가 엉켜가지고 이렇게 화산재가 된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연인의 상이라고 불렀어요. 연인의. 사람 남녀가 마지막 죽으면서도 그렇게 서로가 끌어안고 죽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과학이 발달하고 DNA를 추출해가지고 그걸 검사를 해보니까 남녀가 아니야. 두 남자가 붙어 있는 거야. 여러분, 로마 시대 때는 동성애가 얼마나 일반화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리스 시대도 마찬가지요. 어느 정도가 하니까 가르치는 스승과 배우는 제자, 이 남자와 남자, 이런 관계의 성 가운데서 동성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승님이 이 제자와 이 동성애 관계를 통해서 더욱더 친밀하게 지식을 가르쳐 준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심지어 전쟁터에 동성애 부대가 있다니까요. 왜냐면은 이 방패를 왼손에 들고 오른손에 창이나 칼을 가지고 전쟁을 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항상 이 절반만 자기를 가립니다. 이 방패를 가지고. 그러면 이 왼쪽 절반은 자기 방패로 가리면 오른쪽으로 어떻게 되느냐?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의
방패의 왼편이 자기를 가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계가 만약 신뢰의 관계가 없으면, 만약 화살이 날아온다, 창이 날아오면 자기 살려고 이렇게 옆에를, 절반은 옆에 있는 동료를 막아주다가 자기를 다 막으면 옆에 있는 동료가 죽겠죠. 그래서 동성애 부대가 있어요. 바로 자기 옆에 있는 이 남자는 자기의 애인이에요, 애인. 동성애 파트너예요. 그러니까 이 동성애의 그 파트너 관계이기 때문에 강렬한 연대를 가지고 천하무적의 부대를 만드는 그런 것이 그리스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 전통이 로마 시대에 물려와서, 로마 시대에 보면은 얼마나 남자와 남자끼리, 또 남녀의 관계성 안에서도 귀족이나 돈이 많은 가정에서는 이 성적 노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남자들을 위한 이 성을 제공하는 노예들이 있고, 또 주인, 여성 주인이라든지 여자를 위한 건장한 남자들의 성노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라고 하는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이 건전한 정상적 이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얼마나 음란하고 타락하였던지. 바울이 보세요. 제일 먼저 이 5가지 죄 가운데서 음란을 제일 먼저 그것을 인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대에 이 로마 제국의 식민 도시 가운데 하나인 이 골로새에서 살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이전에는, 과거에는 이 시대의 죄 가운데 함께 먹고 마시면서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죄책감도 없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오늘 바울은 그것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시대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은 전적으로 선을 행하기에 무능함을 오늘 바울이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렇게 진술하면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질문을 할지를 모릅니다. 아니, 목사님, 예수를 믿지 않아도 사랑이 많고 인자하고 친절하고 이웃을 잘 돕고 정직하고 진실한 그런 사람들 많던데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보다 훨씬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덕과 윤리가 뛰어난 세상 사람들 많던데요. 그런 사람이 선하지 않다는 말입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 세상 불신자의 선이랑 우리가 말하는 선이랑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말하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선을 말해요. 영적 선. 여러분, 영적 선의 의미가 뭔가 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이 동기가 된 선이 바로 영적 선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자기의 인기를 위해서, 자기 어떤 정치적인 지지를 위해서, 아니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어떤 구제를 하거나 선행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돕거나 친절하거나, 여러분, 이거 영적 선이 아니에요. 이것이 전혀 무가치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성경이 말하고 신앙 안에서 말하는 선행을 행할 수 없는 전적인 타락과 무능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동기가 되어서 행하는 그 선을 영적 선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기 이전에는 누구도 영적 선을 행할 수 없는 그런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임을, 그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바울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말씀을 바울이 이 로마서에서 진술하고 있는 거죠. 이어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이제 다시 강력한 명령어를 사용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오늘 바울은 이제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바로 너희는 벗어버리라,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소설가 마크 트웨인이 쓴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소설 거지 왕자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의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이 왕자가 다시 런던의 뒷골목에 있다가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제 돌아오는데 이 사람들은 아무도 왕자인 줄 모르죠. 그러니까 그런 집을 나갈 때도, 왕궁을 나갈 때도 왕자였고
돌아올 때도 변함없이 왕자예요. 그런데 겉모습은 뭐죠? 겉모습은 넝마주이 같은 이 누더기 같은 이 겉옷을 걸치고 몸에서 냄새가 나는 거지예요, 거지. 그러니까 그는 신분은 왕자였지만은 이 겉모습은 이 거지인 거죠. 그는 이제 필요한 것이 뭔가요? 이제 그가 왕복을 입기 위해서, 아버지가 죽으면서 이제 왕복을 입기 위해서는 그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겉옷을 벗는 거예요. 더러운 옷을 벗어야 돼요. 더러운 옷을 벗고 더러운 냄새가 나는 이 몸을 씻는 일이 이게 제일 먼저 해야 됩니다. 여러분, 거지 입던 옷을 그 위에 왕복을 입어도 됩니까? 목욕도 하지 않고 그 몰골로 그 위에 왕복을 걸쳐서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제일 먼저 왕복을 입고 왕으로서 이제는 대관식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더러운 옷을 벗는 일이죠. 더러운 옷을 벗고 몸에 더러운 모든 때들을 씻는 일이 왕자에게 제일 먼저 필요한 일이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이 벗어야 될 더러운 누더기가 뭔지를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함과 노염, 그리고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 거짓말. 여러분, 여기서 6가지를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절에서 엄난과 부정과 사욕과 탐심과 이 정욕이 인간의 이 내면적인, 보이지 않는 이 내면적인 요소라고 한다면은 오늘 여기서 8,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과 이 거짓말은 이것은 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드러난 외적 행실을 통해 행동을 통해서 드러난 것임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벗어버려야 될 이 6가지를 잠깐 살펴본다면은 먼저 분함이 뭘까요? 여러분, 이 헬러 오르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이 뭔가 하니까 이 내면의 어떤 외부로부터 어떤 자극을 통해서 내면에서 이 화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부글부글 끓어오는 아주 불쾌한 감정이 이 분함이다. 분함.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분명히 누가 그 사람에게 이 분함을 가져오는 어떤 행위가 있든지 말이 있든지 외부적인 자극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 분함이 이제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이제 노여움이에요, 노여움. 이 노여움의 본질이 뭐냐? 바로 자기의 어떤 상처를 주거나 모욕을 주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거나 바로 그 사람에게 해코지 하려고 하는 이 적대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처음에 부글부글 끓어오른 거기에서 이제는 멈추지 못하고 그것이 이제는 해하려고 하는 이 적대감으로 이제 마음이, 방향성이 이제 정해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악의. 이것은 뭔가 아닌가요? 도덕적 수준이 매우 낮고 외부로 표출된 어떤 악습이나 비행, 이 밖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비방. 여기서는 벌써 입으로 타인의 허물을 헐뜯고 치욕감을 주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 부끄러운 말. 이것은 천박하고 상스러운 그런 말로서 타인의 인격에 어떤 상처와 모독을 주는 그런 행위가 바로 여기는 부끄러운 말이죠. 마지막 이제 6번째는 거짓말. 이것은 참되지 않는 말로서 상대방을 속이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이 거짓말은 일찍이 마귀가 거짓말하죠. 그래서 사탄을, 마귀를 거짓의 압이다, 거짓의 아버지다, 거짓의 원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여섯 가지를 마치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듯이 이것을 벗어라,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6가지 가운데 우리가 잘 살펴보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앞에서 이 2가지는 무엇과 관계되는 거죠? 인간의 감정과 관계되는 거예요. 감정. 그래서 이 인간의 이 악한 이 감정에 대하여서 이것을 벗어버릴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분과 노, 모든 범죄와 악을 행하는 이 근원적인 요소죠. 이 분과 노가 통제되지 못하고 여기서 더 나갈 때에 이제는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죄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 감정을 통제하고 감정을 스스로 조절하고 감정을 자기 손 안에서 억어하기를 하나님 바라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이 분노 조절 장애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분노할 수 있습니다. 분노할 일에 분노를 하고 우리 주님도 분노하셨죠. 그러나 그것이 자기의 감정을 자신이 통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분노가 도를 넘어서 타인에게 어떤 해코지를 하거나 아니면 그 분노 때문에 스스로 어떤 죄를 짓게 되거나 넘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이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그 뭘 보여주는 거죠? 이 감정이 자기 감정이지만 자기가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무도 해줄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인격이 미성숙하고 인격이 훈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기 내면의 감정인데도 자기가 통제를 못하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이 어떤 죄에 넘어지거나 자기를 위해를 가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두 번째가 자기 감정에 대한 죄임을 볼 수 있고, 그리고 뒤에 있는 이 세 가지, 뒤에 있는 세 가지는 뭐에 관한 그런 죄입니까? 비방과 부끄러운 말과 그리고 거짓말. 이거는 인간의 성도의 이 언어, 성도의 말과 관련되는 그 벗어버려야 될 것이 무려 6가지 가운데에서 이 세 가지나 절반이나 있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보여주는 거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과거의 어떠한 이 버려야 될 것 가운데에 이 언어 행실, 이 언어가 얼마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구약 성경 잠언에서도 이 언어에 대해서 많은 그런 교훈을 잠언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약에서는 특별히 야고보서에서 언어에 대해서, 성도의 말에 대해서 많은 그런 경고를 하고 있죠.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 언어에, 이 말에 대해서 실수가 없는 사람은 말뿐만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온전한, 존재론적으로 온전한 사람이다.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이 혀에 대해서, 이 혀의 이 위험, 이 가공스러운 이 위험에 대해서 야고보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혀는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하니. 여러분, 삶의 수레바퀴, 여러분, 우리 인생을 마치 수레바퀴가 굴러가는 것처럼 그렇게 야고보 사도가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 때는 이 수레바퀴가 이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나무 수레바퀴로 이렇게 수레를 끌고 가는데 수레바퀴가 이제 불타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수레가 계속 굴러갈 수 있겠습니까? 주저앉는 거죠. 아무 설무가 없고, 이제 수레는 바퀴가 있어야 설무가 있지, 바퀴가 불타서 주저앉아 버리면 아무 설무가 없이 그 자리에 주저앉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입이 온몸을 더럽힌다고 야고보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셨던 바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레위기에서는 무엇을 먹으면 안 되고 무엇을 먹을 수 있고, 그래서 정결과 부정에 관한 그 율법이 레위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레위기에 따라서 우리의 이 식습관, 그것을 구약에서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주님은 먹는 것으로서 그 사람이 부정하게 되거나 정결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우리 속에서 나오는, 바로 우리의 말과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더럽혀짐을, 그것을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는 이 신자의 언어의 이 중요성, 이것을 우리가 가슴에 깊이 새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수가 틀린다고 바로 주먹질하는 사람이 있던가요? 바로 주먹질하는 사람은 아마 찾아보기 힘들 겁니다. 거의 말 한마디, 그죠?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심령을 찌르면은 뒤집어지는 거죠. 거의 대부분의 가정에서도 불화의 원인은 말 한마디.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발끈해가지고,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도 바로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주먹질하거나 때리는 사람 없습니다. 그 불편한 마음을, 기분 나쁜 것을 언어를 통해서 그 상대방을 조롱하거나 비난하거나 모욕을 하면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분란과 모든 분쟁의 사실 90%는 말이요, 말. 누가 말을 했든지 간에 그 말이 다시 새끼를 치고 그래서 눈덩이처럼 불어나거나 아니면은 있지도 않은 일을 말을 지어내면서 그러면서 서로 마음에 미워하면서 사단이 개입해가지고 사람들을 무너지고 넘어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갈등의 이 발단은 우리의 언어 행실, 이 언어로부터 일어남을,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오늘 바울이 벗어버려야 될 것 6가지 가운데 무려 3가지 절반씩이나 언어 행실에 관한, 말에 관한 것임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이어서 이제 9절과 10절에서 너희가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오늘 바울은 이제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옛사람과 옛사람의 행실을 이제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 이 단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바울이 계속적으로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계속 이 권면을 하였는데, 이 명령을 하였는데, 이제 바울이 너희가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앞에서 여러 명령어를 사용한 그 말씀과 지금 이 9절과 10절의 이 말씀이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까? 마치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죠. 바울 사도가 앞에서 했던 말과 지금 뒤에서 하는 말이 서로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처럼 여기서 보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우리가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바로 뭔가 하니까 바울이 지금 9절과 10절에서 너희가 옛 사람과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 이것은 뭔가 하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은 이제 우리는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신학적으로 칭의라고 하면, 칭의, 의롭게 되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되었다고 불러주시는 그 칭의에 관한 것이 바로 9절과 10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칭의의 그러한 신분을 가지게 됐지만은,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칭의이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우리 내면을 볼 때에 예수를 믿기 전이나 믿고 난 이후나 우리 내면 속에 있는 죄성은 차이가 있던가요? 아마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 내면 속에 단일 의지, 하나 의지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유혹하거나 육체가 유혹하거나 악한 영적 세력이 유혹하면 그냥 그것이 좋아서 그냥 죄악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일 의지로 모든 악과 죄에 대해서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나면은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일을 하십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죄된 길을 걸어갈 때는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가 넘어져서 이제는 쓰러져 있을 때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다시 따독거리면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 안에서 계속적으로 그분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 단일 의지로서 우리가 죄에 그냥 넘어진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성령께서 계속 우리에게 채건을 하시고 격려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우리 자신이 이제 더 이상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는 두 의지가, 선한 의지와 악한 의지가 우리 안에서 공존함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의 우리 존재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 존재의 차이라는 것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제 9절과 10절은 우리의 신분에 관련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전에 끊임없이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것은 우리 영혼의 상태에 관한 보고임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성화 영역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고 그 사람이 참으로 거듭나고 회심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죽음에 이르는 시간까지는 긴 세월 동안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긴 시간을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가 점점점 거룩해져가는 이 시간을 바로 성화의 기간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성화의 중요성에 대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또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할지라도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닮아가고 이제 그리스도를 점점 더 하나님 형상을 회복해져가는 그 이 땅에서 긴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가 거듭난 것과 성화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 사람 속에 참으로 성령님이 들어와서 계시고 그 사람이 참으로 중생하였고 회심이 이르렀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 사람은 거룩하고자 하는 이 성화의 열정, 이 성화의 욕망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죄 가운데에, 우리가 계속 악 가운데 살도록 주님께서 방지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를 계속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그 죄악과 싸우게 하시고, 그래서 점점 우리 자신이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열정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신앙생활을 10년, 20년을 했는데도 우리가 죄와 싸우고자 하는 의지가 없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의지, 거룩한 의지가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회심하지 않았음이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이 복음의 기초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래,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은 내가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를 확인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내가 장로인데, 내가 신앙생활을 50년 했는데, 내가 4대째 집안인데, 여러분, 이것은 회심과 성화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복음을 영접해야 중생하고 회심하는 것이고, 또 중생과 회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바로 성화인데, 여러분, 거듭나지 않고 교회 직분이나 연수가 그 사람의 영혼의 구원과 성화를 절대로 보장을 해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구원과 그리고 이 성화에 대한 이 교리를 여러분들 가슴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바울은 이제 이 신자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리라. 이제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도대체 어떤 존재냐?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이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가 바로 이 거듭난 자, 골로새 교회 성도라고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었다는 이 부분을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존귀한 것은
존귀한 것은 우리가 소보다 힘이 셉니까? 말처럼 잘 달립니까? 사자랑 호랑이처럼 싸움을 잘합니까? 개처럼 냄새를 잘 맡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짐승보다 나은 거는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새처럼 날아다닐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한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을 닮되 아주 닮은 존재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인간의 존귀함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소보다 힘이 없고 말보다 느리고 이 짐승들보다 하찮은 존재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하고 다른 모든 사물들, 짐승들보다 더욱더 우리가 존귀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보다가 어떤 짐승이나 사물을 더 높이는 이건 옳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할 때 거의 많은 민족들이 보면 짐승들을 숭배하지 않습니까? 그건 옳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인간보다 짐승을 높이거나 하나님보다 이 짐승을 높여서 우상으로 섬기는 이 모든 것은 우상 숭배고 이건 악이죠. 그리고 심지어 인간과 짐승을 대당한 위치에 놓는 이것도 옳지 않은 거예요. 분명히 차등이 있는 거예요. 인간이 더 존귀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인 이 짐승도 생명이 귀하죠. 그러나 인간보다 높일 경우에는 그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순수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지만은 인간이 에덴에서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합니다. 그 상실한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성을 우리가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여기서 바울이 오늘 여기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형상성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가 바로 지식에 이르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다. 이것이 우리 신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인간에게 주님이 주셨죠. 그러나 이것이 타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 인간은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에 타락하는 모든 인간들은 출생과 함께 하나님에 대해서는 깜깜한 그런 상태로 태어나는 거죠. 언제까지? 중생하고 회심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그 본뜻을 깨달을 수 없는 영적인 흑암과 무지 가운데에서 그렇게 태어나고 살아가는 거죠. 바로 그런 인간이 오늘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가장 놀라운 변화 중에 하나가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 말씀에 대한 이해가 우리의 뇌와 이성이 아닌 성령의 도심, 성령의 각성케 하심,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이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과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억측을 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해보셨죠? 저도 그런 경험을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신학교를 가기 전에 은혜를 많이 받고 나니까 가장 큰 욕심 중에 하나가 이 신앙 서적을 사고 싶은 거예요. 이 사서 좀 많이 읽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칼빈 주석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500년 전에 칼빈 선생님이 쓴 그 주석, 그게 몇십 권이 돼요. 양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사려면은 뭐 돈이 엄청 하겠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걸 마련했습니다. 마련해가지고 이제 이 칼빈 주석을 쭉 읽는데 막 중간에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놀라느냐?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했던 것을 칼빈 주석에도 보니까 칼빈 선생님도 그걸 생각했던 것이 그대로 주석에 서는 거예요. 처음에는 깜짝 놀랐죠. 시간이 지나면서 놀랄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칼빈 선생님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연구를 하면서 그것이 칼빈의 이성만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령의 조명이 칼빈 선생님에게는 미치지는 못하지만 저에게도 작은 부스러기 같은 그런 빛을 주님이 주신 거죠. 그래서 칼빈 선생님이 성경 주석을 쓰다가 빛을 받은 그 부분을 나도 작은 빛을 보고 거기서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눈을 뜨게 되면은 더 나아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릴 때부터 보고 듣고 배우면서 우리 내면 세계 속에서 이 지식 체계, 이 가치 체계가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 누구든지 이 가치 체계 어떤 모양이든지 어떤 규모든지 그 차이가 있겠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이 가치 체계, 이 지식 체계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이 열려서 계시를 읽고 계시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시작이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리 내면 속에 그동안에 쌓여있던 이 가치체계, 이 지식체계를 허물고 다시 질서정연하게 이것을 다시 마치 탑을 사듯이 우리 내면에 있는 지식체계, 가치체계를 성령께서 허물고 그 속에 가지런하게 이렇게 지식체계를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키가 좀 더 커지거나 콧대가 낮았는데 콧대가 높아지거나 목이 짧았는데 목이 좀 길어지거나 하체가 너무 짧고 상체가 길어서 영 그랬는데 상체와 하체가 이제 밸런스를 맞추는 그걸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새롭게 된다고 하는 본질이 뭔가 하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체계, 이 지식체계가 성경 계시를 통해서 이것이 뒤집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 세상의 뉴스나 지식이나 사건이나 모든 사물을 대할 때에 이제는 우리 내면 속에 체계화된 이 계시를 가지고 사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서 이 성장과 성숙의 이 정도는 사실 계시 의존의 능력이 달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렌즈를 가지고 자신이 당한 일들, 자기 인간관계, 자기 인생의 사건들, 하나님의 안목, 하나님의 이 관점으로서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그 사람의 경건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성령님께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 삶을 걸어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될 삶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를 향해서 바로 이 지식체계, 이 삶의 체계, 그래서 이 지식까지 새롭게 된 자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임을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거기에는 헬라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서고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바로 잠시 전에 이 바울이 진술한 이 영적 원리, 그래서 이 영적인 이 원리가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비롯해서 로마 시대 때의 이 사람들의 구성 요소가 오늘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렸던 이 교회 안에나 로마 사회 안에서 이 야만인, 스고디안인, 그리고 할레파, 무할레파, 이 수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로마 제국을 형성하고 교회를 형성하지만은 모두 다 상관없이 차별 없이 이제는 이 바울이 진술한 잠시 전에 있었던 이 영적인 원리,
이 영적인 원리에 의해서 셔름 피조물이 되어서 계시를 의존하여서 사고체계와 가치체계가 완전히 뒤집어진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고체계와 가치체계와 지식체계가 어떻답니까? 그 본질적인 소스가 어디입니까? 텔레비전입니까? 세상의 책입니까? 어릴 때부터 보고 들었던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은 여러분 내면 속에 하나님의 진리와 그 진리의 근간 이 가지체계에서 모든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동안 확신했던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계시에 의존하여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인도함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이십니까? 오늘 이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지식에 이르기까지 샤롭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